구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라합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라합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모세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친밀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하면 이집트에 재앙이 임하고 또 기도하면 재앙이 멈췄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팡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고 또 지팡이로 가리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에서 백성 전체를 구출해낸 가장 위대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 위대한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원래 앞사람이 엄청 잘하면요, 뒷사람은 그 부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간 곳이 충남 부여인데요. 제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담이 참 컸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짐이 그의 어깨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무 일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어떤 지도자건 자신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력하게 격려해 주십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송진 목사님을 통해 울산성결교회를 개척하시고 부흥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강교선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가정교회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 새 가족을 중심으로 2,000명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매주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사실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새 가족이 있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르는 얼굴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적성,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 5절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혹시 다니엘 기도회 간증 들으셨습니까? 이옥 선교사님 간증인데요. 북한의 인민군 선전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전원이 됐습니다. 그분을 통해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 밥 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진짜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왼수였습니다. 왼수. 여러분은 아니실지 몰라도 저는 그랬습니다. 얼마나 반항하고 도망다니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성도와 또 목회자 사이에 서로 진짜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설교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못했던 것이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저의 죄,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되 깨끗이 용서하고 뒤끝이 없어져요.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근데 우리가 보통 화가 나서 뺨을 칠 때 이쪽을 때립니까? 이쪽을 때립니까? 보통은 오른편은 안 때리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그 제국주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군들에게 그러한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사람같이 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모욕을 당할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왼편도 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등하게 비춰주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돼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평이하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용서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T로 시작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Trial, Temptation, 그리고 Test입니다. 먼저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드라마 작가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근데 시험을 당해보면 알지만 전혀 감당할 만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때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시죠? 피할 길을 내시던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거 감당할 만한 거야.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거든요. 아, 그때 난 진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셨고 필요할 때는 위로도 해주셨고 또 피할 길도 내주셨다. 이거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시험이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일터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를 깨는 사람입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관계를 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의 삶의 모토가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게 제 삶의 모토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누구랑 싸웠어요. 화해를 안 했어요. 용서를 못 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생각하면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용서해야 합니다. 무조건 화해해야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 만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쩡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굉장히 세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도 다 비켜가거나 별일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후회 없이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기쁜 얼굴로 뵈려면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곧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걸 남발을 해버리면 그냥 습관적인 미사여구처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들을 위해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멀리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가 교회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서 모든 사람을 끝까지 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부는 울산에 아무 연고 없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딱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보고 청빙받아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희 부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절대 쉬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복 전도팀이 조직을 잘 갖추어서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위한 기도의 조직을 갖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과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덤비고 있습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생기면 어김없이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성경의 인물들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라합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여관 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 여리고를 배신했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그의 장인은 훨씬 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인, 교사했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모세 또한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으며 그들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셨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역전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라합의 인생도 역전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적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탐꾼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많이들 외우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녀는 여리고의 모든 백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는 진멸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제 아들이 한번 저한테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멸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 그리고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본 족속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라합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라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어제 간증 중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인 것처럼 그 트럭에서 옥수수가 떨어져 가지고 강냉이를 먹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거 가져오면 여러분 받아서 드시겠습니까? 저는 비위생적이라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까마귀 새끼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거라도 먹어야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부딪히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라합을 붙여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승리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라합을 붙여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